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이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옥복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중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보다 지나온 세월도 더 많고 그래서 더 친밀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친밀함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혹 어려움에 처했다고 칩시다. 한마디로 망했어요. 망했을 때 내가 찾아갈 교우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다시 그러면 그렇게 망한 교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네 목사님. 근데 그게 일주일은 괜찮겠죠? 한 달은요? 아니면 6개월은요? 아니 이런 질문 말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친밀함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서로의 관계를 정이 깊고 인정이 많은 그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계의 친밀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오해예요. 오해라 하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게 오해예요. 오해는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적은 없나요? 이런 일은 비단 우리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해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오해를 받고 계신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까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2차로 사역을 하시게 돼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제2차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여전히 누구의 도전을 받게 됩니까? 적대자들의 도전을 받게 돼요. 사실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능력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몰려들어요. 계속.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가까운 친척들, 혈육의 친척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한술 더 떠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사탄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시죠. 28절과 29절 있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인간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요.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물으셨어요.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조력자가 되었다고 비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를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공격하는 일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자, 34절과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뭐라고요? 누구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33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수사법적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가족이란 혈연 중심의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새로운 의미에서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공동체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화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의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의미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은 곧 성령 회방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연대의식을 가진 공동체는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친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한 가족으로 결속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옆 사람은 누굽니까? 옥포 영가족. 이제 아시겠죠? 그냥 가족 아니에요. 옥포 영가족.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였듯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하나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친밀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 연대의식은
복음에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낙오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친밀한 공동체가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와 목표를 발견한 삶이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자부심이 강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재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아직도 바깥에 있는 외인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오폭교회 영 가족들입니까? 말씀하시면 안 하신 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친밀한 공동체다. 아시겠죠? 그냥 공동체 아닙니다. 그냥 오폭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친밀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에요. 옆 사람을 보실까요? 맨날 보니까. 자, 그럼 뒷사람을 보실까요? 앞뒤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누구나면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할렐루야. 오폭교회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이제 아시겠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쵸? 무엇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친밀한 공동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족 같은 공동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나 들려드릴게요. 1964년입니다. 1964년 장 바니어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인데 라르시 공동체라고 이름을 했어요. 라르시 공동체. 장애인들을 돕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이 공동체의 특성은 장애가 심한 발달 장애인들과 삶을 나누려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자신들 안에도 그냥 육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움, 단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 등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장애인을 돕는다라는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순수성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라르시라는 단어는 제가 오폭교회가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항상 기도하죠? 방주예요. 라르시는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아의 어디에서요? 방주에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이 각각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라르시 공동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무슨 생활을 하게 했냐면 가정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가정이라는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습니까? 그러하듯이 그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로 살아갔어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행동하기 앞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보통 한 가정당 몇 명이 같이 있냐면 장애인 7명. 7명이 어디선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원칙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사람이 그의 능력과 재능, 한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을 고무시켜줄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들의 약함과 순전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과 같은 생활은 라르시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한 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살고 일하며 기도하고 같이 축하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서로 용서합니다. 자, 이 공동체는 누구에게 영감을 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떠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헨리 나우엔이 함께한 곳이 바로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였어요. 나우엔은 그의 저서 199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저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했는가? 모든 사람이 내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지만 나의 성공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장 바니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영혼을 치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 라르시 공동체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예요.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이 라르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역하였듯이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방주가 된 거예요. 방주로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누굽니까? 오복교회 영가족이죠. 그냥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이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퍼야 돼요. 이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던 종교 누굽니까?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친척들,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해는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요. 친밀성을 깨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 오복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끈끈한 힘은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오복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보듬어 주셔야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친밀한 옥복 공동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옥복교회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배려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친밀한 옥복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되기를 그리고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3절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 함께 더욱 주님 의지합시다. 함께 어려움 이겨내고 함께 주님 더욱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눔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공동체보다도 우리 옥복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우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친밀한 공동체로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고 담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공동체로서, 친밀한 교회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주일간 파송되어지는 세상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